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월 14일 금요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정이 있어서요, 저희가 유튜브 생방송으로 비디오로 올려드리지 못하고요, 오디오 파일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말씀 들으시고 또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저희들 살아가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희와 늘 함께 있어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 평강을 누리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은 말씀에서 나온다고 하셨사오니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나누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예수님께로 자라가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음만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 더욱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또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또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계시록 말씀 볼 때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시간을 성령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계시록 말씀은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8절이 13장 끝인데요. 14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4장 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예, 우리가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11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짐승 다 용에게서 권세를 받고 이 세상을 미혹하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일을 해요. 여기서 나오는 용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요 사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항상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흉내내죠. 그래서 이 사단의 모습을 보면은요,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 계시듯 사단도 그의 종인 두 짐승과 하나 되어 이 죄악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이 두 짐승들이 각기 다른 특징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십니다. 먼저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첫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짐승은 세상 권세를 잡고 세상을 다스리며 거짓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이 둘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도 불리우고요, 또한 교회 안에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복음에서 떠나게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요. 즉, 참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교회를 죽이고 거짓 사단의 교회들을 세워 결국 이 세상과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요, 세상과 교회의 구별이 없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첫째 짐승은 이 세상에서 일하고 둘째 짐승은 교회 안에서 일하여 이 두 짐승들이 다 사단의 뜻을 따라 이제 사단의 왕국을 세워가는 일들을 하는 거죠. 이것들이 다 말세 때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시기, 즉 이 교회 시대가 바로 말세인데, 오늘 본문에 이 두 짐승들과 그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모습은 그렇다면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모습이라는 거죠. 단지 앞으로 있게 될, 예수님 재림 때 가까울 때에 있게 될 어떤 특정한 사건을 가리키는 내용이 아니라 전체 교회 시대에서 일어났던, 또 일어나고 있는, 또 앞으로도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면은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미 세상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즉 초대교회 당시에도 말세 때 오리라 한 적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짐승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과 대조적으로 우리가 14장 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이것도 영적인 현실이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영적인 현실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진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에 속한 자녀로 우리를 인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일 설교에서 이미 살펴보았죠. 마찬가지로 이 짐승도 마치 하나님처럼 흉내내며 자기 백성들에게 표를 주고 자기 이름을 주며 이 세상에 속한 사단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세 때에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주는 두 번째 짐승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1절에 그 둘째 짐승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시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모습을 잘 보세요. 이 둘째 짐승이요, 두 뿔이 달린 새끼 양 같다. 영어로 보면 램, 어린 양 같은 모습인데 입으로는 용처럼, 즉 사단처럼 말하는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이 짐승이 겉으로는 마치 누구의 모습처럼 자신을 가장하고 있나요? 바로 참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어린 양으로 나타나시는데 이 짐승도 자신을 어린 양처럼 가장하며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눈으로 보면, 세상 시각으로 보면 잘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사단과 그의 종들의 실체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나 어린 양 같은 의의 일꾼의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의 사도요 괴hul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단이 마치 광명의 천사처럼 자신을 가장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그의 종들도 마치 그리스도의 사도와 의의 일꾼들처럼 가장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요, 너무 그럴듯하고 너무 도덕적이고 너무나 선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가장하고 있지만 그 입으로는 거짓을 말한다는 거죠. 사단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둘째 짐승이 새끼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입으로는 용의 말, 사단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거짓으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즉 올바로 분별하라고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새끼양 같은 모습으로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짐승과 그 종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저 눈으로 보는 것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가르침을 올바로 판단하고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교리를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개혁신앙의 말씀의 교리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이렇게 겉으로 어린 양으로 가장한 거짓 선생들의 말과 가르침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요, 항상 사단은 어떠한 거짓말로 처음 아담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까지 미혹하고 공격하고 있습니까? 잘 보시면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바꾸어 버리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게 하고 육체의 자랑과 세상 영광이 삶의 목적이 되게 하고 사람의 생각이 더 선한 것처럼 가르쳐서 예수님과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오히려 복음 말씀을 더 악하게 여기는 것. 십자가 복음을 세상 거짓 복음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올바로 판단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교회 역사 속에 보면은요, 항상 이 복음을 거짓으로 바꾸어 전하는 것이 이 교회에 정말 가장 가득했던 시기가 많았어요. 중세 때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시대도 그랬고요. 또 근세의 자유주의 시대, 복음을 변질해서 이 세상이 원하는 생각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정말 올바로 복음 말씀을 판단하고 분별하지 않으면은요, 다 흔들리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모든 교회가 다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올바로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의 정의의 원리가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까지도 부인하는 것까지 가는 것 정말 위험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올바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짐승의 정체가 12절에서 15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오늘 본문 13장 12절에서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하고 첫째 짐승에게로 사람들을 인도하며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즉 세상이에요. 세상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서 세상을 경배하며 살아가게 하는데, 이를 위해서 거짓 세상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거짓 세상 이적까지 행하며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오는 구절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을 핍박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이 세상을 섬기며 이 세상의 원리와 방법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리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까지라도 고난과 핍박을 피하기 위해, 즉 이 세상을 얻기 위해 짐승의 표를 받고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둘째 짐승의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19장에 가면 이 둘째 짐승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자, 이 구절을 보시면은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둘째 짐승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라고 하십니다. 결국 이 두 짐승들, 첫째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불리우는 둘째 짐승들이 다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하는 세력이라는 거죠.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요, 참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로 불리우는 이 둘째 짐승도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그의 종들을 통해 거짓 복음과 거짓 이적으로 하나님 백성들까지 미혹하고 사단의 교회를 세우려 할 것이라는 거죠. 지금 교회 안에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 영적으로 이 둘째 짐승에게 미혹되어 사단의 사역을 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 더 나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서 15절을 다시 보시면 이 둘째 짐승이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로 일할 때에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고 하시죠? 거짓 이적입니다. 13절을 보면 그가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행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실제로 이 짐승이 이런 이적을 행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도 그가 자신을 마치 참 선지자인 것처럼 아니면 이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처럼 자신을 흉내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구약과 연결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 선지자가 있었죠. 누구지요?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짐승도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적을 행하는 것처럼 하여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짐승이 그의 종들을 통해 행하는 이러한 이적들은 참 이적이 아니고요. 속임수라는 거죠. 아니, 사단조차도요. 참 이적은 절대 행하지 못합니다. 참 이적은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선지자들이 했다고 해서 선지자들이 자신의 권능으로 했던 건가요? 아닙니다. 참 이적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창조의 권능이에요. 사단이나 이 짐승들은 다 피조물들입니다. 절대 참 이적은 행하지 못해요. 가짜로 흉내내는 속임수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한 것처럼 믿게 하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 확실하게 분별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오직 성경 말씀으로 역사하시지 이적으로는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적은 하나님께서 성경이 다 쓰여지기 전에 특별 계시의 방편으로 주셨던 그런 특별 계시의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특별 계시를 주시던 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그 계시의 모든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모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다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 66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도 다시 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이 거짓 이적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다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먼저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2 Thessalonians chapter 2 verse 9 through 13.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자, 이 말씀을 서로 연결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이적까지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려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라는 뜻은 뭐예요? 그렇게 할 수는 절대로 없다는 거죠. 성령님이 말씀 안에서 자기 백성들은 지키시고요. 오직 진리를 믿음으로 끝까지 구원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요. 이 이적들이 다 거짓이고 불의의 속임수라고 하시죠. 그런데 진리 복음을 원치 아니하고 이 세상을 원하는 자들이 이 거짓 이적에 미혹되어 결국 멸망에 이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로 판단하거나 구별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이적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멸망에 이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거짓 이적의 미혹을 허락하신다고 하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 하시죠? 이로써 진리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참 성도들과
이 세상을 원하여 거짓 복음과 거짓 이적을 믿고 따라가는 거짓 성도들을 구별하시기 위해, 즉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기 위해 이것을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복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돼요. 정말 어디서 어떤 소식이 들리든지 엄청난 이적이 일어났고 내가 그것을 보았다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하고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거기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났고 병 고침을 받은 거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는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큰 이적들이 일어났다고 해도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다 거짓이요 속임수라고 하세요. 오직 복음 말씀 위에만 굳게 서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 세상을 원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원하는 거짓 성도들은 이적들을 따라가다가 결국 멸망에 이른다고 하세요. 물론 참 성도들이라고 해도 우리 말씀의 교리 위에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미혹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진리 복음 말씀을 믿는 자들은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복음만으로 충분해요. 뭘 다른 것이 필요할까요? 눈에 보이는 이적이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해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거기에서만 우리의 믿음도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 이 둘째 짐승, 즉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까지 사역하고 미혹하여 이르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15절이 이렇게 알려주세요. 계시록 13장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짐승이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이 세상을 주는 짐승의 우상을 하나님처럼 경배하게 하고, 즉 세상을 경배하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 즉 예수님과 천국 복음을 믿고 그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는 하늘나라에 속한 참 백성들과 교회는 이 땅에서 더 망하여 가고 죽어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교회 역사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이죠. 계시록 11장에 가면 예수님의 증인된 참 선지자 참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죽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자 거짓 교회와 온 세상이 환호하고 기뻐합니다. 항상 이렇지 않았나요? 중세 암흑 시대에도 참 교회는 죽어가는 모습이었고요. 근세 자유시의 시대에도 사람의 소견이 모든 원리가 되고 참 진리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는 항상 망하여 가고 죽어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있고 또 죽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죽는 그 핍박을 받는 곳도 있지만 지금 이 미국 땅에 육체적인 핍박이 없다고 해도 이런 죽어가는 모습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도 교회 안에 이 세상에서 버림받을까봐, 이 세상을 잃어버리고 빼앗길까봐 교회와 예배와 예수님과 천국 복음을 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도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사단이 그의 종들을 통해 이루려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도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온갖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삶의 원리, 방식, 그리고 사람의 생각, 또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교회도 성도도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핍박받고 버림당하고 죽으셨듯이 진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도 핍박받고 버림당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버림받지 않으려고, 세상에서 망하거나 죽지 않으려고, 세상에서 손해보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예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 경배하는 삶을 따라가면 이것이 죽어가는 거라는 거죠. 교회도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교회가 세상에서 망하고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않아서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고 세상적인 성공을 따라가면 교회는 세상적으로 성공할지 모르지만 죽어가는 겁니다. 둘째 짐승과 사단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교회와 세상이 결국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원리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이나 교회의 원리가 다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간의 구별도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똑같이 원하는 것을 살아가고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교회 안에서도 살아가고 하나님도 세상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성도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참 백성들과 교회는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즉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다가 망하거나 죽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계시록 11장에서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계시록 11장 10절에서 12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기까지 진리 복음과 믿음과 예배를 지키다가 가는 것은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그것이 순교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세상에서 피 흘려 죽은 순교를 당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모든 성도들이 다 순교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순교자를 의미하는 단어가 이 증인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martyr. 즉 우리도 그런 기독교인으로 받는 핍박과 죽고 피 흘리는 그런 현실이 지금 있지 않다고 해도 죽기까지 죽는 날까지 진리 복음과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가는 것, 이것도 순교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이렇게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버림당하거나 망하거나 죽지 않으려고 진리 복음과 믿음과 예배를 저버리면 진짜 죽음으로 간다는 거죠. 죽지 않으려고 세상을 섬기며 사는 자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죽기까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갑니다. 우리가 다시 이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죽지 않으려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오히려 끝까지 복음 진리를 증거하다가 죽으려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도 사단의 권세를 받은 두 짐승들이 세상과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자신의 이름의 표를 받게 하고 이 세상에 속한 자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이 짐승의 표, 특별히 666 이런 표와 이런 숫자들은 어떤 자들이 주장하듯이 손과 이마에 어떤 무슨 칩을 받고 베리칩, 전자칩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거고요. 이 세상 거짓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단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짐승들의 거짓 사역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도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는 그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쓴 표를 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며 끝까지 믿음 안에서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여 보호함을 받는 백성들은 그냥 이 약속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약속을 믿고 적극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마땅할까요? 계시록 14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서 13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 곧 말씀과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자들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거예요. 이제 14장하고 계속해서 연결해서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물론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짐승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짐승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짐승의 표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려주시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삶에 어떤 거짓이 미혹하고 공격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들은 주 안에서 죽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 모든 수고를 그치고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가는 성도의 죽음은 이렇게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에서의 우리 성도들의 수고는 어떤 수고를 말하는 것인가요?
다른 수고가 아니에요.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 예배하며 인내하는 수고. 이 수고를 하며 살다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은 뭔가요? 하나님의 계명과 우리 믿음을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며 천국의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인내하심으로 마침내 천국 안식에 이르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도 같은 삶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긴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는 악의 세력, 사단과 그 두 짐승들도 우리는 다 이긴 자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죽기까지 예수님과 천국을 바라보며 복음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며 이긴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더욱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복음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예수님 믿는 믿음과 예수님에게서 받은 사랑을 더욱 증거하시며 이 세상에 어떠한 거짓의 공격도 이겨내시고 우리 예수님과 천국에 속한 삶을 담대히 인내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우리가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이 666의 짐승의 숫자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좀 더 자세히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와 교회의 현실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이 알려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아니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까지 사단과 두 짐승들의 공격이 있지만 진리 복음 위에 굳게 선 자들은 감히 건들지도 못한다 하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천국 영광에 이르러 쉼을 얻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 더욱 복음 말씀으로 나와 말씀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과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로서 우리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계명을 따라 사랑함으로 이 계명을 지키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금요 성경 공부 여러분 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더욱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일에 또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